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예배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제목이 뭐였냐? 빛의 형제였어요. 그러면 빛의 형제가 뭔지를 다 말로는 다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교회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말은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 싶다, 돼야 되겠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증인이 안 돼.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증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인도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애쓴다니까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뒤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공부해야 된다. 자, 저기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저 랩런트 나이 때부터 이미 공부를 시킨다니까 막. 왜 그래야 되냐?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요, 뭐 하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미션으로 잡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자꾸 이 말씀들을 주시냐? 안 그러면요, 그냥 계속 쫓아다녀야 돼요. 말씀 들었어. 그래, 말씀대로 해봐야지. 하다가 안 됐어. 안 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데 가. 또 다른 데 가서 뭐 하냐? 또 다른 거 해보다가 또 안 돼. 결국에 돌고 돌아서 어디 옵니까? 돌고 돌아서 와요. 돌고 돌아서 내 고향 집에 왔어. 그 고향 집에 왔더니 또 고생하고 왔더니 뭐 하냐? 돌아온 탕자 비유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아무 값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빛의 형제다. 그럼요. 미션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겠냐?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포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포럼 안 하면요, 그냥 해야지, 잡아야지 말하다가 끝난다니까요. 아무리 실천하고 노력을 해봐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에 나오잖아요. 노력하고 선행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또 그러고 있어요. 왜? 말씀 잡으려고 애를 써. 말씀 안 잡혔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말씀 잡으려고 애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는 안 그래요. 또 외국에서는 오히려 뭐하냐? 그래,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빨리 하는 데 없어. 외국에서 뭐하냐? 느긋하게. 차 안 가는 차들 보잖아요. 이제 차 운전들 하시잖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안 가는 차들이 있어. 여사님 차나 아니면 외국인 이제 운전자들. 외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운전하는 분들 많잖아요. 안 간다니까? 왜?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하이웨이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그냥 일반 도로에서도 막 고속도로 같이 달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일반 도로처럼 달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디서 많이 걸리냐? 하이웨이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거기는 속도 제한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경찰차들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암행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막 급하게 빨리빨리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알리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한번 진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릇 준비냐?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완전히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빛의 형제 미션 잡으러 가야겠다, 뭐 해야 되겠다 간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노예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희망적인 충격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른 게 눈에 보였냐? 아니요. 희망적인 충격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눈에 안 보였다니까요. 문제가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눈에 안 보였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의 인도 맞구나 보이는데 어려움과 문제가 딱 닥쳤어.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고 애를 써요. 그건 뭐하냐? 우리가 이게 이 정도까지 요셉처럼 돼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든 어려움이 뭐냐? 축복이에요. 모든 문제가 축복이다. 요셉이 이미 여정을 가면서 눈치를 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눈치가 없어. 왜?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봉사 잘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빛의 경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빛의 경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주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미션 잡아야 돼요. 우리 복음학교의 중직자 모든 렘넌트는 세상에 뭡니까? 뭐예요? 빛이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럼 빛의 경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여러분이 가진 경제가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아, 그래. 요셉이 모든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시는 비전 주신 거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요셉이 나중에 형들한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 만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거예요. 또 미션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앞서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앞서 보내신 겁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거 상관 하나도 안 했어요. 요셉은.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경제에 올라가면 돼요. 근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 그 경제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 해탈해도 안 된다니까. 아무리 모든 스님들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해탈했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해탈 안 해도 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서 뭐하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거를 누리고 보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뭘로 주시냐?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안 찾아져요. 왜 안 찾아지냐? 자꾸 딴 게 보이거든. 뭐가 보이냐?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는 뭐하냐? 걱정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이 딱 해결됐어. 그럼 또 다른 고민을 해. 걱정을 하고 온만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가요. 언제까지 걱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죽든지 그때까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냐? 미션을 깨닫거나 미션 받을 때 기준을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뭐에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로 기준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뭐 친한 사람끼리 자기 기분대로 상황에 맞게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받아집니까? 안 받아져요. 그렇게 미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 기분 따라서. 오늘 내 기분이 좋으면 아, 이게 하나님 인도구나. 오늘 내 기분 나쁘면 왜? 온갖 싸우고 다녀. 이쪽 싸우고 저쪽 싸우고 뭐 싸움 딱인지 뭔 딱인지 하나도 계속 싸우고 다녀. 그러다가 졌어. 이제 분통 나갖고 집에 가서 이불킥 하고 있어요. 다음 날엔 또 기분 좋아갖고 또 갔어. 이번엔 이겼어. 하루 종일 기분 좋아 또. 아침에 이기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이게 우리가 미션을 진짜 어떤 미션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미션.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로. 또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흑암이 꺾이잖아요. 맞습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뭐가 비칩니까? 빛이 비쳐요. 저와 여러분한테 빛이 비친다? 얼굴이 틀리다니까. 이미 여러분이 제가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한테 얼굴 제대로 못 봐야 돼. 왜? 하도 광채가 나니까. 틀리다니까요. 에? 에? 그러니까 틀려요 이게. 왜? 너무 눈부셔갖고 못 봐야 된다니까 이게. 눈부셔갖고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럼 나머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열매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제자. 저와 여러분이 뭐 많은 사람을 남겨두고 간다, 많은 제자를 남겨두고 간다, 그게 아니에요. 한 명만 남겨도 돼요. 한 명만 남겨도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요셉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갖고 축복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 한 명만 예를 들고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만나서 축복 발견한 거라니까요. 어떻습니까? 진짜 말씀의 축복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일이 생겼어. 보디발의 아내가 와갖고 막 유혹해. 여러분 같으면 미션이 아무리 확실해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다니까? 주인집 출세의 길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미션 확실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시간표인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당한 자체도 뭐였냐? 시간표였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되는데 보디발은 놔줄 것 같아요? 그렇게 일 잘하는데? 안 놔줘요. 맞잖아요. 안 놔주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니까요. 왜? 감옥을 가야 돼 지금. 감옥소에서 장관을 만나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축복이 보여야 정확한 미션이 나올 거 아닙니까? 미션이 정확하단 말은요, 하나님 축복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에레미야서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에레미야서에요, 몇 번 나오냐? 20번 나와요. 20번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럼요, 어떤 거냐? 아픈 것도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안 아픈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문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럼 이때 뭐 해야 되냐?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미션이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그 미션이에요. 말 그대로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미션이 나오지. 미션을 발견하지. 그 축복도 못 누리는데 미션 주세요. 미션 줘갖고 뭐 할 건데요? 감당도 안 되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불렀다는 이 사실이 뭡니까? 모든 것이 시간표다. 그럼 왜 시간표입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12장. 자, 사도행전 12장, 이때 당시에, 자, 1절부터 헤롯 왕이 나와 있어요. 당시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 아그리빠 1세. 유대랑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받았는데요.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딱 통치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장인가? 그때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 그 가뭄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빛의 행제에서 나왔잖아요. 뭐였냐? 그때 도와줘야 된다.
기근 들 거니까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즉위할 수 있도록 공헌한 인물이에요. 그 공헌한 인물인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이 통치로 받은 거예요. 통치할 수 있게 됐어. 통치할 수 있게 됐는데 딱 오르자마자 뭐 했냐? 내가 이제 통치권자가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일단 신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임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유대 사람들이 딱 보이는 거야. 유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면 뭘 해야 되겠냐? 이제 그걸 본 거예요. 했더니 처음에 한 번씩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정책을 썼어요. 어떤 정책이냐?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박해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자기 뭐가요? 주가가 올라가. 말 그대로 지금 말대로 주가가 딱 올라가. 본인 주가가. 그럼 뭐예요? 이걸 지켜야 되겠으니까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뭐 했어요? 야고보 뭐 했어요? 죽였어요. 야고보도 죽이고 야고보 죽이고 나니까 더 이게 주가가 막 오르네? 와, 함성 소리밖에 안 들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까지 뭡니까?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가둬놨어. 사실은 죽이려고 이제 딱 가둬놨어. 근데 때는 뭐예요? 무교절이지라. 그러니까 뭐하냐?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야 돼. 우리 말로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갖고 막 환심 사야 돼. 일단 막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야지 막 환심 먼저 살라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얻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건데 뭐가 바뀌냐?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분위기가 빛이 임해 있으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흑암이 물러나야지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하지. 하나님 나라 임하죠. 근데 우리는 뭐하냐? 가갖고 뭔가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조용히 바꿔야 되는 거, 분위기. 근데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헤로당 같이 그러고 있다니까. 막 가갖고 먼저 이거를 내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잘하면 누구 탓? 잘하면 누구 탓? 내 탓. 내 자랑. 못하면 누구 핍박? 누구 엄마? 하나님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헤롯 왕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환심을 샀네. 하면은 더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몇 년 하고 말 게 아니라 몇십 년 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해야 돼. 더 하고 싶어.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까지 오게 가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구냐? 유대인한테는 그렇게 눈에 가시. 베드로가 조용히 있었으면 됐는데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일단 유대인한테 더 눈에 가시로 느껴진 게 뭐였어요? 그 재판장에서 다 눌러버렸잖아요. 그때 그 하나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더 눈에 가시로 든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열광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감독이 자기 전술이 딱 맞았어. 그러면 자기 전술 맞으면 그 전술 갖고 또 계속 연결해 갖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다니까. 헤롯이 한 번 딱 맛을 봤어요. 그 맛을 본 게 큰 거야. 이제 야고보를 죽였더니 와, 열광을 하네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이제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 박해에 동조하고 있다. 얼마나 최고의 힘든 핍박입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만약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지역에서 왕따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힘든데 지금 이만큼 박해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예를 들어 학교 다니다 보면은 막 왕따 당하는 일들이 파다하다니까요. 요즘 영상 같은 것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파다한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보다 지금 더 어려운 박해가 왔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막 거기 가면 이제 돌로 쳐갖고 죽이려고 그래. 가겠어요? 에?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실 거잖아.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만약에 돌로 쳐 죽인다 안 간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돌로 쳐 죽인다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만큼 핍박이 최고조로 닥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러잖아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돌파구를 찾는데 이 상황은 도저히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야, 이게. 그런 상황에 뭐합니까? 이 돌파구가 안 찾아지니까 누가 죽어요? 우리가 자꾸 무슨 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이 돌파구를 막 찾는데 안 찾아져. 그럼 뭐가 죽어요? 나만 죽어. 어디서부터 죽어요? 뇌부터 죽어요. 또 몸도 죽고 마음도 죽고 생각도 죽고 뭐까지 죽어요? 영혼까지 죽어요. 자, 우리 랩런트는 예를 들어 사고 쳤다. 뭐부터 죽어요? 이제 머리부터 죽는 거야. 일단 스트레스 받아서.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냐,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40일 작전기도 왜 하냐, 해결해 주라고. 한번 다윗 보세요. 다윗이 다른 데서 낳은 아들이 있어. 죽을라 그래. 그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하다가 뭐 했습니까? 죽고 나니까 뭐예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같은 밥 먹으러 가겠어요? 슬퍼할 시간도 없이 밥 먹으러 가. 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냐 안 해주셔야 되냐, 그것만 따지고 있다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줬어. 하나님 미워요. 이때요, 그 핍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럼 뭐가 나올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시간표다. 맞아요? 두 번째,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시간표예요. 자, 그러면 미션이 확실한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 이 미션이 확실한 사람은 뭐합니까? 어려움은 당연한 시간표예요. 당연한 거야. 왜? 그만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시간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시간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문제 있다, 지금 일이 안 풀린다, 저와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니, 집 지으려도 그러잖아요. 집 지으려도 밑에 일단 기초공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 시간표라니까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저쪽에서 누가 쫓아와요? 저쪽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자, 앞에는 홍해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딱 그런 시간표 왔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니까 형한테 치지.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오빠한테 치이지, 누나한테 치이지, 동생한테 치이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냐? 뭐합니까? 이때 모세가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뭐합니까? 미션이 확실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 축복이에요. 이 시간표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누구예요? 미션이 확실한 사람. 여러분 미션 확실한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골리앗 키가 몇이라고요? 3m. 골리앗이 딱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 발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키가 크니까. 발성도 좋겠지. 몸도 이런데 몸도 엄청 크고 막 하는데 발성도 좋겠지. 그런 사람이 와갖고 한 가운데서 막 욕하고 있어. 누굴 욕해요? 애국 여호와 군대를 욕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나가갖고 한 명이 나가갖고 아무 말도 못해. 우리 현장하고 똑같죠? 맞아요, 틀려요? 현장하고 똑같아요. 근데 미션 학살하는 사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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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 권사님이 제일 믿음이 좋으시군요. 자, 미션이 확실한 사람이야. 미션이 확실한 사람이 하필이면 딱 거기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다윗이 딱 봤더니, 아니 왜 하나님 욕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나와 싸워? 이스라엘 군대만 욕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욕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션이 확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 이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다. 다윗이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흑암은 결박된다. 자, 사단이 무슨 이름 앞에 제일 벌벌 떱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은 벌벌 떨 수밖에 없다. 이 미션이라니까요. 또 다니엘서 1장에 보세요.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갔어요. 이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시간표.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었어요. 근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린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다?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미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에 미션이 확실한 사도들에게 엄청난 일이 들이닥친 거, 핍박과 환란이 들이닥쳤다니까요. 죽는 현장이다.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 나 같아도 안 가. 근데 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옥에 잡혀 엄청난 어려움이 딱 닥쳤는데 뭐냐? 이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엄청난 시간표구나. 이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많은 어려움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 눈에 보인 것도 뭐냐? 발판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과거는 뭡니까? 발판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주신 이유, 발판. 어려움은 뭐다? 최고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시간표예요. 자, 또 두 번째로 기적의 시간표. 어떤 기적입니까? 7절부터 10절에 나오잖아요. 문이 저절로 열려버렸어요. 문이 열려. 어떤 문이 열려? 옥문이 열렸다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렸어.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럼요. 이 시간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누리는 자에게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누리고 있다? 그럼요. 이 시간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뭐냐?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시간표. 그럼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보좌의 능력 나타나지. 흑암이 무너지지. 말씀이 역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무슨 기도? 여러분 생각이 기도라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지금 하는 생각이 기도예요. 기도해라가 아니야. 기도가 생각이라니까요. 자, 애가 넘어졌어. 아파. 그럼 울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들어? 아프겠다. 그 생각 들잖아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기도란 뭐냐? 세 번째로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문제, 어려움, 위기 당하는데 뭐부터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럼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바로 각인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빛이 기도다. 빛이 기도다. 아무도 아멘이 안 나와. 빛이 기도다. 왜? 저와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다? 빛이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빛의 반대가 뭐예요? 흑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흑암이 무너질 시간표다. 그러면요, 이 빛을 계속 각인시켜야 돼.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표예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위에 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바로 기도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언제? 여러분이 까먹었을 뿐이야. 구원받는 순간 주셨어요. 이미 주었노니. 받았는데 왜 몰라? 안 받은 것 같거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 눈에 지어줘야 일단 받은 걸로 믿잖아요. 근데 안 지어졌어. 그러니까 보세요. 돈은 지어주니까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아, 이게 경제구나. 이게 돈이구나. 안다니까. 근데 빛의 형제 알아요? 빛의 형제 왜 모르냐? 눈에 안 지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게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영적인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와 삶이 연결되면요, 연결돼서 하나 되는 거, 이때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치유냐? 영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니까 뭡니까? 육신 치유가 일어나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뭐하냐? 하나님 역사할 시간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미리 누리는 겁니다. 야고보가 처형됐고 베드로가 이제 처형될 위기예요. 그때 뭐하냐? 기도 속에 있었어요. 5절에. 또 하나 뭡니까? 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 원네스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원네스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랩런트들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원네스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시간표다. 그럼 12절에 뭐 나왔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만 있으면 돼요. 어떤 거냐? 기도가 계속 되는 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 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지면요, 기도 따로 시간 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뭐가 나타나요? 보좌의 능력에 시간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보좌의 능력의 시간표가 나타나기 위해서 뭐부터 나와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미션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확실한 미션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또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뭐라 했어요? 생각이 기도다. 또 생각해. 이거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가갖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 문제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열심히 생각이 기도라니까요. 생각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왜?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합니까? 아무 생각 필요 없어요.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생각 필요 없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두 번째로 기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생활 속에서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는 겁니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라. 어느 현장 가서도 기도하는 사람 찾는 거. 그러면요,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 시간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최고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면서 주님 정말 아버지 하시오 보좌의 능력 시간표가 나타나는 최고의 한 주가 되어지고 말씀의 축복에서 오로지 말씀 속에서 기도 누림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